할렐루야. 인천 연수구 베델교회 최정희 목사입니다. 제가 이제 동영상 이 야마를 찍고 있는데요. 이 동영상은 뭐 구독 수익료, 뭐 유튜브 수익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거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거를 하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고 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전혀 상관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이것을 찍는 이유는 세 가지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지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잠깐의 시간 동안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제가 주님과 찬양하며 동행하려고 이 키보드를 샀는데 이 키보드에 대한 설명이 그 작은 책자 하나인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튜브 및 여러 가지를 찾아보면서 귀동량, 눈동량 하면서 배우는데 20여일을 너무나 어렵게 헤맸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분이 또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그동안 20여일을 헤매면서 알게 된 사실을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올린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는 요즘 너무 어렵잖아요. 나라 안보 및 경제 및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상황이에요. 코로나도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가 세계 자살률 1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살에 대해서는 이 정부가 말을 전혀 하지 않죠. 불리한 것은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이 좌파 정부는요. 자살률이 1위래요. 여러분 자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00% 지옥에 갑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내가 자살하면 내 목숨을 내가 살인하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100% 지옥입니다. 예수 잘 믿어도 자살하면 지옥입니다. 회개할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자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당신은 편안하니까 그렇지.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남들은 편안해 보이지만 가정마다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생은 고난입니다. 제가 제 얘기를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그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 병원에서 그 여기 목에다 구멍을 뚫고 막 숨을 이렇게 그렁그렁 이렇게 막 가래 끓듯이 그런 마지막 숨을 쉬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막 그냥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나요. 그분은 지옥 가셨죠. 그때는 천국과 지옥이 뭔지 몰랐어요. 예수님을 몰랐을 때니까. 그리고 제 조카가 첫 조카인데요. 언니의 딸인데요. 언니가 맞벌이를 하느라고 그 아이를 친정에 이렇게 맡겼었어요. 그래서 저랑 몇 년을 살았습니다. 그 첫 조카가 잘 자라서 임용고시에 합격을 해서 그리고 선생님 첫 발령을 받은 곳이 바로 안산 단원고였어요. 그래서 단원고에서 1학년 담임을 맡고 2학년 때 같이 아이들하고 2학년 같이 올라가서 첫 수학여행을 갔는데 그 수학여행을 떠났던 배가 바로 세월호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25세 나이에 그 세월호에서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 아이가 죽기 몇 년 전에 저희 부모님 생신이 있어서 가족이 전부 모였습니다. 그때 제가 그 아이에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믿어야 돼.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어.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천국 가려면 회개해야 돼. 예수님 믿고 내가 지은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야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그 아이가 세월호에서 그렇게 죽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죽습니다. 내 생명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소관입니다. 그 아이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결국엔 그죠? 예수님 믿지 않고 지옥에 갔는데 내 생명은 내 소관이 아니에요. 어차피 죽을 인생이에요. 미리
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에는 다 어려움이 있어요. 주님 안에서 이걸 잘 극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재혼 부부예요. 제 전 남편이 있었는데 그분이 말기암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그 암 수발을 하면서 천국에 가게 됐는데 그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성령 세례를 받았고 그때 주님이 제일 먼저 보여주신 것이 천국에 있는 천국의 집을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답던지요. 정말 저는 그 집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났는데 제가 이제 공직생활을 17년을 했거든요. 제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그 동사무소 시청에 근무하면서 그때 사람 중에 보험 설계사 분 계시잖아요. 보험 설계사 분이 동사무소 같은 데 자주 오세요. 특히 그 동사무소 직원 중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 친분을 이용을 하셔서 그 친분을 의지를 하셔서 동사무소 오셔서 몇 시간 앉아 계셔서 이야기도 하시고 상품도 권하시고 그러세요. 그래서 그분이 오실 때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미 보험을 들었습니다. 어느 보험? 하늘나라 보험, 천국보험. 저는 늘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천국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이제 제가 그 2년 동안 병수발을 했기 때문에 저는 병원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어요. 무슨 검사 받고 이러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공무원은 1년마다 이렇게 검진하라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검진을 한 번도 받지 않았어요.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너무 싫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는 한 10년쯤 안 받으니까 벌금 물리겠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안 받았어요. 그 정도로 저는 병원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렇게 공무원을 사직하고 이 신학을 오게 됐고 이 길을 오게 됐는데 이제 지금의 남편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한 8년쯤 전쯤에 기도 중에 환상으로 저를 보여주셨는데 어떤 모습을 보여줬냐면 제가 암 환자처럼 확 하고 막 토하는 거예요. 항암제 맞으면 구토하잖아요. 그렇게 막 토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남편 목사님이 저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상한 걸 봤다고. 병원에 한번 가보라고. 안 되겠다고. 병원에 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워낙 이 병원을 제가 싫어하기 때문에 평소 같았으면 안 갔을 것인데 그 모습을 기도 중에 보셨잖아요. 그래서 한 고민을 하루 이틀 하다가 제가 병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암이 발견이 됐습니다. 유방암이었는데 1기였어요, 양쪽에. 그래서 수술을 다 했어요. 양쪽 수술을 다 하게 되고 제가 평소에 천국보험, 하늘나라 보험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1기 때 발견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됐고 의사가 그래요. 그 호르몬제 5년 먹어야 되고 배에 주사 2년 맞아야 되고 오른쪽 왼쪽 33번 31번 방사선을 해야 되고 항암을 몇 번 해야 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의사한테 그랬습니다. 저는 죽으면 죽었지 항암하고 방사선은 절대로 안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하나님이 쟤는 천국보험을 들었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1기 때 알려주셨고 그랬기 때문에 저를 살리려고 보여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믿음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살겠구나. 그래서 의사한테 그 항암하고 방사선을 안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나오는데 뒤에서 그 전공의가 그러더라고요. 나보고 100% 후회할 거라고, 반드시 100% 후회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8년 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저희 남편 목사님은 10대 때 2,500원 가지고 서울로 상경을 해서 3년 반 노숙 생활도 해보고요. 그리고 30명한테 집단 구타도 3개월 막 당해보고 독약도 먹고 쓰러졌다가 일주일 만에 살아도 보고 그 고난을 다 겪고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인생은 고난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 생명을 내가 끊으면 안 돼요. 하나님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살 소망이 있어요. 어디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 어렵다고 해서 자신의 목숨을 끊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자살하면 100% 지옥에 갑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찍었고요. 세 번째는 이 중에는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간절히 주님을 찾고 찾으면 주님이 만나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전하고 싶어서 이것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이 계시면 회개치 않으면 절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회개는 내 안에 있는 자아, 인본주의, 고집, 교만 이런 것들이 다 꺾어져야 돼요.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그쵸? 내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할 때, 그때 주님이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이 정말 어려운 시기에 기도로서, 회개로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꼭 천국 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잠시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마 제가 코드 변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잠깐 그렸는데 이게 좌우가 이렇게 바뀌어 보이나요? 자, 이게 피아노 건반이에요. 이게 도레미파 솔라시도인데, 그죠? 코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C, D, E, F, G, A, B, C가 있고요. 이 검은 건반은 이름이 두 개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D 샵, 그러니까 악보에 보시면 제일 처음 시작하는 코드가 그 음악의 키예요. 그런데 그것이 D 플랫인 경우는 치기가 어렵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D 플랫은 뭘로 바뀌면 좋으냐, 그렇죠? 이것이 D 플랫. D 플랫인데 D 플랫은 이 검은 건반을 이 플랫이 5개가 붙기 때문에 어렵잖아요. 그것을 하나 반음을 내리면 C키가 돼요. 그렇죠? C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치기가 쉬워요. 그래서 코드 변환을 그 악보에 처음 시작하는 그 코드가 그 음악의 키예요. 그래서 악보에 처음 시작하는 D 플랫을 C로 다 바꾸게 되면 그 곡에 나오는 그 곡에 보게 되면 A 플랫이 나와요 또. 그럼 A 플랫은 뭐로 바뀌어야 돼요? 한 개만 내리면 되는 거예요. G. 그렇죠? 그러면 치기가 쉽게 되죠. 또 E 플랫은 뭐로 바뀌게 되죠? 한 개만 내리면 되죠. D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코드를 변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습을 한 곡을 다 마친 다음에 D 플랫에 관한 곡을 한 곡을 더 연습을 하고 한 2-3곡만 연습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D 플랫은 쉬워집니다. 그 다음부터. 치기가 쉬워져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있고 이 B 플랫은 하나를 낮추게 되면 A가 되죠. 이런 경우가 있고 또 내 목소리가 높은 음이 안 올라가. 그래서 낮추고 싶어요. 그런데 키보드는 트랜스포즈 기능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하면 돼요. 근데 기타 같은 경우는 트랜스포즈 기능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낮은 코드를 잡아야 돼요. 그럼 코드를 알아야 되죠. 그런 경우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내가 낮은 코드를 잡아야 될 때 예를 들어서 A키예요. 그 곡이 A로 시작하는 곡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을 낮추려면 이제 2칸을 낮추고 싶어요. 반음 아니고 한 칸, 2칸이면 온음이거든요. 그럼 A키를 2칸 낮추게 되면 반음 낮추고 또 한 칸 낮추고 그럼 G키가 되는 거예요. 1개, 2개 이렇게. 그죠? 그럼 A키 안에는
이 키도 나오거든요. 그럼 이는 뭘로 바뀌죠? 두 개를 낮추니까 한 개, 두 개. D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A 키 안에 또 D가 있어요. 그럼 D는 뭐로 바뀌죠? 여기서 한 개, 두 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곡 시작할 때 처음 나오는 코드가 그 곡의 키인데 그 처음 나오는 코드를 반 개, 한 개를 낮추게 되면 그 곡의 전체 나오는 키를 한 개씩만 낮추면 돼요, 전부. 그리고 그 곡의 처음 나오는 그 코드를 두 칸을 낮추게 되면 그 안에 있는 곡의 키를 전부 다 두 칸을 낮추면 돼요. 이렇게 그려서 낮추면 돼요. G는 하나, 두 개 낮추면 F.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F, 미파와 시도 사이는 반음이기 때문에 검은 건반이 없어요. 도에서 하나 낮추면 B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F에서 하나 낮추면 E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반음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반음이기 때문에 검은 건반이 없어요. 그래서 그쵸? D에서 하나 반음 낮추면 D 플랫이 되고, 그쵸? 원음을 낮추면 C가 되는 거죠. D에서 두 개 낮추면 하나, 둘, C가 되는 거죠. E에서 두 개 낮추면 한 개, 두 개, D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곡의 처음 음을 기준으로 해서 처음 음을 반 개 낮추면 그 전체 나오는 키를 전부 다 반 개씩 낮춰주면 되고, 첫 음을 두 개를 낮추면 그 전체 키를 두 개씩 낮추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습을 몇 번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너무 쉬워져요. 제가 곡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게 오신실하신 주예요. 여기 곡을 보시게 되면 C키로 시작을 하죠. C키로 시작하는 것은 연주하기가 쉽죠. 그래서 제가 C키로 녹음을 해놨습니다. 어제 제가 녹음하는 법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C키로다가 이 키보드에다 녹음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제 뭐를 알려드리냐면 C키로 녹음을 해놨는데 이것이 미까지 올라가요. 근데 이제 제 목소리가 미까지 안 올라가요. 그럴 땐 어떻게 하느냐? 이 녹음해놓은 거를 트랜스포즈로 낮춰요. 그럼 이게 낮아져요. 그렇죠?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 칸을 낮춰서 C를 A로 부를 거예요. C를 A로 노래를 부를 거예요. 그리고 기타를 칠 건데, 그러면 기타는 뭘로 잡아야 되죠? A키로 잡아야 되죠. 그쵸? 기타는 트랜스포즈 기능이 없기 때문에 A키로 잡아야 돼요. 근데 처음에는 C가 뭘로 바뀌지? 모르죠. 근데 이렇게 칸을 하나 둘 계산해서 몇 번 해보다 보면 C를 보면 A가 그냥 딱 보여요. 처음에 몇 번 해서 연습을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코드 낮추는 거, 그 음악이 첫 번째 나오는 코드가 바로 그 곡의 주 코드인데, 그것이 한 개 낮아지면 그 곡 전체의 코드를 다 한 개씩 낮추고, 두 개 낮추면 전체를 두 개씩 낮추고, 그렇게 해서 연주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녹음하는 것을 그 트랜스포즈로 이렇게 낮추고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제 녹음해놓은 이 오신실하신 주를 제가 이제 틀을 건데 C로 다 연주를 했고요. 그것을 트랜스포즈 -3을 해서 A키로 이렇게 재생을 할 거예요. 그리고 기타는 A키로 칠 것입니다. 오신실하신 주 찬양을 드릴게요. 언제나 긍정과 은혜로
보게 되면 C 키는, 그죠? C가 기본 키인데 이것을 A를 치게 되면 이 곡에 F 키가 나와요. F는, 그죠? 낮추게 되면 D가 되죠. 3개 낮추면 G는 E가 돼요. 그리고 또 D 코드가 나오거든요. D 코드는 B가 되고요. 이렇게 금방금방 바뀝니다. 딱 보면은 바뀌어요. 몇 번만 연습을 하시면. 그렇게 해서 이 기타나 키보드를 이렇게 연주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